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상황과 여건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정말 넘쳐나며 살고 있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그러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이, 범사가, 감사가, 또 항상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하고 외쳤던 것처럼 나는 참 감사합니다. 나는 참 기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여건에도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사가 내게 있고 기쁨이 내게 있을지라도 더욱게요 근신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조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넉넉한데 내가 왜 연약할까? 없을 때 연약한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없을 때, 그때보다 넉넉할 때, 참으로 있을 때, 풍족할 때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조심합시다. 아멘.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하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말씀을 보면 선줄로 착각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로서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삶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힘겹고 버거울 때나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지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목사님, 참 믿음도 좋으셔. 지난주 말씀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오늘 말씀 제목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지지난주의 말씀의 제목,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말고도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일곱째 간구를 보면 누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또 나아가서 어디에서? 악에서 누구를?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죠. 누구를 위한, 누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간구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과거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미래의 우리의 구원함을 위하여 악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에 대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필요를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어디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학생인 자녀들 기도 제목 올려놓은 걸 보면 다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또 나이가 되어진 친구들은 어때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통할 때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아가서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죄만을 아니라 나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그 소원하는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어찌 보면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전부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출세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왜요? 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위해서도 성공을 위해서도 출세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건강을 주시는 것도, 물질을 주시는 것도, 성공과 출세를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내가 가지게 되어진 것도 아니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하기는 더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사함, 용서함을 위하여서도,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모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원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95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그때쯤에 제기동에서 이곳 신내동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기동에서 신내동으로 오면서 처음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죠. 그때 중고등부 학생이 5명 남짓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 비유 예를 들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적인 경험의 말씀이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절박한 마음, 긴장된 마음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서울반석교 중고등부 학생 수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러 지금처럼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가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러한 것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인천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그때는 지하철이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않아서 마을버스를 또 저 석계에서 갈아타고 와야 했다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겨우 토요일이나 주일에만 교회에 올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핑계죠. 변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주가 지나면 한 놈이요. 또 한 주가 되면 그 놈이 또 다른 놈을 물고 오고. 그래가지고는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그러한 경험을 맛보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참 신나고 재미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오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때에도 기도 훈련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토요일날 모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교육관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그 전에 교육관 옆에 뭐가 있었죠? 네?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냄새는 또 왜 그렇게 기도 훈련하는데 냄새는 나는지. 한별아 하느라 그때 누구냐면 아빠하고 삼촌이란다. 근데 그 짜장면 집에서 기도 훈련을 아이들을 시켜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할 수 없을 만큼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차범근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가 뭐가 있었냐면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축구 경기가 있던 한일전이 있던 국가대표 경기가 있던 제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이들을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지금 아이들 기도 훈련 시켜야 되는데 짜장면 냄새도 솔솔솔 나죠. 시끄럽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더욱 기도하기 힘들었던 것은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축구 경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하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게임이 끝나갈 때가 되어지고 패색이 짙어졌는데 그런데 웬 믿음인지 제가 분명히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웬 믿음인지 웬 용기인지 아이들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축구가 지금 지고 있단다. 다른 기도 제목 제껴놓고 우리 축구 선수가 일본 선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제게 그때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치면 또 어떡할 거예요? 애들이 지금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빨리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고는 아주 단순한 기도 제목을 주고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어땠겠어요 그 상황이? 네? 꼬리는 꼬리인데 애들이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낄낄대고 눈을 떴다 뭐 하나 보고 저도 이 녀석들이 낄낄대니까 기도하다가 쳐다보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꼬름이 됐다는 거예요. 짜장면 집이 난리가 나고 우리도 기도하다가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러고는 애들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지 않아서 또 한국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제가 한일전 기도에서 한국이 일본한테 이겼다라는 것을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맛을 체험하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기도로 나아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저는 축구, 한국이 이겼다, 일본이 졌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면 응답 받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학교에 전도사로 왔는데 아이들이 5명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소망해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점차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날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지는 그러한 시간이다. 교제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한 번 더 선포하며 외쳐봅니다. 기도는 관계이다. 아멘. 기도는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남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더 친밀히 하나님을 이전보다 조금씩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이다라는 것을 통하여 연결해 볼 때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더 풍성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아멘. 개역개정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쉽게 되어 있어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디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점검하도록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혹여 나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묵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어진 본문이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라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하여 관계가 어떠한 관계임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데,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나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용서하신다.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지는데, 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말고도 반드시 기도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셨다. 그것을 통하여 살아난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여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또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과 알미라는 것은 일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과 하나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명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순종하여 실천하며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삶이란 어떠한 것이냐? 삶을 통하여 그 아는 것을 증명할 때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외쳐봅니다. 기도는 책임감입니다. 아멘. 기도는 뭐라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가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책임감.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고 또 드리는 이 기도는 결코 쉽지 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은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건너뛰고 싶습니다. 왜죠? 제게도 이 말씀은 버거운 말씀이고 힘겨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는데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남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게는 잘못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나는 정의롭고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그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내 기분과 감정과 또 내게 나타나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 기쁨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 기도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마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도가 주기도문이 마치고 다시 부연하여 설명하는 장면의 말씀이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의 열쇠는 무엇에 있다고요? 용서에 있다. 아멘. 용서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나의 뜻대로 말고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기도, 너만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작 내 기도는 하지 않고 시간이 돼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하루 지나면 한 놈이 오고 하루 지나면 또 한 놈이 한 놈 물고 와서 이게 왜 어찌된 일인가?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중요한 것은 한번 선포하고 외쳐봅니다. 다 같이 고개를 들고 따라해 봅니다. 먼저 용서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용서하는 기도를 합시다. 아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존재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면, 저 사람을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기도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고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